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 참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대림절은 찾아왔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기다림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죠?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추억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몸이 좀 약해서 학교에 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중병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교에 갈 정도는 안 돼서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요.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퇴근하셔서 오실 때 바나나를 사갖고 오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아버지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하나 바나나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지금은 뭐 너무나 이제 바나나가 많지만 그때는 참 바나나 하나 먹는 게 얼마나 맛있고 감사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요, 바나나를 먹을 때 맛있는 거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어릴 때 살던 그 어릴 때 집 대문 앞에서 아이들은 놀고 있는데 놀 그런 몸은 안 돼서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 아버지가 왔을 때 그 모습, 그것이 굉장히 정말 오래됐는데도 제 기억 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고맙고 또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참 기다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기다림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평안한 삶이 계속돼서 그런지 다시 오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참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죄로 그들은 멸망당하죠.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을 당했고 이어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잠깐 독립된 왕조가 있긴 했지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조 역시 온전한 독립국가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또 그리스도 그 단어를 들으면 구원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나에게 오실, 우리에게 오실 그 구원자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몬은 마음속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날까? 계속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드디어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감격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현세적인 종교, 물론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대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소망을 잃고 그렇게 힘없이 낙담함에 있을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사실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그렇게 안정이 되면서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이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의 모습이 사실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길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죠.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원하던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갔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원하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떠나서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우린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신앙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장했죠. 요셉도 고난 중에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들의 목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그들은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현세 모습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현실의 삶을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벌게 되는 돈, 자신이 얻게 되는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교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무엇을 기다립니까? 코로나19가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다리죠.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빨리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지속하게 그렇게 두시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정말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신없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게 앞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멈추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귀 있는 자죠. 근데 귀 있는 자는 이 7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이제 말씀이 조금씩 다르지만요, 주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시험을 견뎌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이겨내고 생명의 멸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코로나19의 시대, 개인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시간들, 그것들을 이겨내고 생명의 멸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원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코 현실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복을 달라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최종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북한 땅에서 그렇게 숨죽이며 기도하는 분들, 예배드리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기다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정말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몬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한편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그 현실 세계에서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고 정말 힘으로 온 세계를 통치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시므온은 한편은 외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사랑을 주시고 희생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려 시므온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님,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는 이루었습니다. 저의 소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이 끝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도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몬 같은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현실 세계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 다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 가운데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현실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순례자의 삶이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어둠과 슬픔과 아픔과 번민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런 아픔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어둠을 밝음으로, 따뜻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코로나 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죠. 최선 다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린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현실 세계에 매몰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인들 신앙이 너무나 의존적이고 약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렇게 나중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왔지만 그래서 주님을 더 찾게 되었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더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너무나 귀합니다. 신앙은요 기다림의 신앙이고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요. 기다림한 마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심령을 점검하고 주님,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세계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길 원하고 주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지정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